새내기 여러분들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지니고 계신 오요셉 목사님께서는 오늘 예수의 시선, Compassion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오요셉 목사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성도를 이렇게 방문하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를 거의 2년 반 동안, 대학생활 중에서 2년 반 동안 성도에서 있었어요. 20학번은 코로나 학번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수원에 있었고 저희 집에 있었고, 그러고 나서 RA를 하고 싶다, RA를 해서라도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송도에 가서 2학년부터 무려 4학년까지, 한 학기는 신촌에 있었습니다. 무려 4학년까지 제가 송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송도에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이제 저기 일기숙사에 언더우드 하우스, 혹시 여기 언더우드 하우스 계신가요? 네, 언더우드 하우스 계시고, RA세요? 네. 저 때 이제 RM 교수님이 다른 분이었는데, 네, 언더우드 하우스 RA를 1년 하고, 1년 반 동안 하고, 그리고 이기숙사의 무학하우스, 혹시 무학하우스도 계신가요? 계십니다. 무학하우스에서 1년 RA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송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영기현 대표를 또 2년 하면서 매번 첫 학기 개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설렘 마음으로 오는 새내기들을 보면은 그때마다 마음이 벅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메시지가 또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나누지 않고, 제가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4년 동안 연기원도 하고 학번 기도 모임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제가 어떤 주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오늘 말씀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은 너무 빠르게 우리가 읽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면은, 하나 둘 셋,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근데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이 사순절 시즌이잖아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즌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보면은 일단 예수님은 체력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이신 거예요? 완전히 탈진해버리신 상태. 온갖 채찍질과 그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디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완전히 탈진해버리신 상태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누구한테 배신당하셨어요?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셨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가룟 유다한테만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한테만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소문이 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고 대제사장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선동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거죠. 완전히 환영했던 그 대중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소문을 몰리고 당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뭐 대중들로부터 배신당해도 괜찮지, 나를 충직하게 따랐던 사람들이라도 나와 함께 해주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재판하시는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 모두 그 고난을 피해가지고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우리 두목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장면을 재구성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 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고 있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관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 망했다, 저 사람 사형수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비웃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가는 하나의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저를 모두가 배신하고 떠났는데 끝까지 따라와주고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하면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얘들아 너무 고맙다, 잘하였도다 얘들아, 너희 너무 충성된 종이다, 쟤네 제자들 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좀 복돋아주지 않았을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8절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기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할 이 말씀을 던지셨을까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패션, 오늘 설교 제목이 컴패션인데 이 컴패션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시온 부대표님이 외국 출신답게 걸쭉한 발음으로 컴패션 이랬는데 저는 한국에서 26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컴패션,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보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역을 정돈하면 아주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저의 대학생활 4년도 이 컴패션에 대한 이해와 감동 가운데 이 대학생활 4년을 저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겠죠? 복음. 기독교의 핵심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고자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가지셨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인 우리를 되찾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한 채로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출제자의 의도,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또 시험도 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상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시선을 잘 이해한 채로 전할 수 있겠다. 또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이해한다면 그 주님의 계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컨페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한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에서 담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근데 저는 참 아쉬워요. 이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솔직히 말해서 못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부자나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휴 불쌍하다.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거지한테 이렇게 말하고,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못 나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그거밖에 못했어. 불쌍하다, 불쌍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장 먼저 그런 게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함께 보면 좋겠어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I have great compassion for him. 그를 향한, 그를 위한 내가 엄청난 컴패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어를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컴패션 무슨 말이에요? come 플러스 패션. 영어를 보면은 이 come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을 때는 combine, community, come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을 때는 together,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passion, 이 다음 따라오는 passion은 어떤 단어예요? The passion of Christ. passion, 고통, 고난.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together, come, 함께 passion, 고난당하다. 함께 고통당하다. compassion. 하나님께서는 great compassion, 정말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기를 원하기까지 그들을 절절하게 기다리고 찾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compassion.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 나의 자녀야. 내가 너무 슬프다. 너를 잃게 되어서 내가 너무 슬프다. 너를 잠깐 책망하지만 나의 사랑을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절절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이 창자가 있으세요?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인데 어떻게 창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 순간에는 한 자녀를 잃어버린,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될 거예요. 인간 아버지의 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창자가 있는 것처럼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렇게 인간 아버지로서 느끼는 고통과 그 아픈 사랑을 이 에브라임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컴패션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되는 가치는 컴패션이 아니에요. 컴패션 뭐예요? 컴, 라틴어로 컴, 쿰은 이제 함께, 투게더리라는 뜻이고, 여기서 패션은 또 패시라는 뜻을 가지는데, 세상의 원리는 컴패션이 아니라 A를 붙여가지고
A가 접두사로 without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파시 맞나요 발음이? 에이패시 냉정. 아파티? 오케이. 아파티. 세상은 컴패션이 아니에요. 아파티예요. 아파티. 그래서 한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이 아파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뒤에 A를 붙여서 아파테이아. 저는 이제 생윤과 윤사를 했어요. 그래서 철학과로 복수 전공도 했는데 윤사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스토아파라고 하는 분들은 아파테이아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따른다고요. 아파테이아, 이게 뭐예요? 패티가 없는 거, 감정이 없는 거, 고통이 없는 거, 연민이 없는 거, 무감각한 거,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않는 거, 오로지 내가 조용히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게 아파테이아예요. 컴패션은 뭐예요? 굳이 관심을 가지고 굳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이게 컴패션이에요. 세상은 아파테이아.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컴패션. 우리가 이 아파테이아의 길을 따를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컴패션, 고통과 함께함, 굳이 관심을 가진 이 사랑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애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 손을 얹고 내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아버지인 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아버지인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신가? 어른이 되면은, 대학생이 되면은, 대학생 새내기가 되면은 이 고민부터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잃어버린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나의 이 절절한 사랑을 받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마음이 현실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컴패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 뭐 하세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이 정서에 젖어있는 우리는 어때요? 울면 지는 거예요. 울면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다 편집을 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설교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울었다. 그 고통과 예수님이 잠시 잠깐 함께했다 라고 하면 예수님 너무 약하게 보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저 우매한 대중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도 몰라가지고 에휴 불쌍하다 라고 하면서 운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파테이아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컴패션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잠깐 그 울고 있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종객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물론 나사로가 곧 살아서 나오겠지만 잠깐 그들은 어때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우리가 이 컴패션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had compassion for on them. 그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그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계속해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고, 때로는 어떤 한 맹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그 맹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이라는 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은 아파테이아, 그냥 동떨어져서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컴패션, 그들에게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시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맹인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전도와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전도와 이웃사랑은 컴패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 때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파테이아의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라고 배웠으니까 하는 정도라면은 받는 입장에서도 불쾌해요.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컴패션 우리가 한번 다시 봅시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십자가라고 하는 건 이 컴패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역사하시는 구원의 궁극점입니다. 절대점입니다. 공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이 사순절 가운데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고통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통 한복판에 오셨고, 그 고통 한복판에서 가장 고통의 궁극점이자 가장 고통의 밑바닥인 어디? 십자가에까지 치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건 배신당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힘든 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능을 공부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겪었잖아요. 내가 이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가 이 대학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 정말 죽는 것만큼 힘들겠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신 상태에 처하신 거예요. 그의 제자들마저도 떠났어요. 대중들마저도 떠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영웅이 명예롭게 죽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한테는 아주 극심하고 추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달리는 게 십자가였고요. 유대인한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라도 한다면, 모두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시기라도 한다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정 끊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인정까지도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질문을 돌려봅시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던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띠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 수많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림을 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일단 뭐가 이상해요? 십자가에 대한 그림인데 십자가가 없어요. 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What our Lord saw from the cross. 무슨 말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이 그림의 제목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십자가를 지고 그 높은 언덕을 걸으며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보셨으며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참으로 존귀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탈진해 버리시고 말라버린 입을 드사 겨우 숨을 내쉬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고통당하는 거, 자기가 아픔 당하는 거 잠깐 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고되고 벅차고 힘들지만은 이 일을 끝내 견디고 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맞춰지고 다시 부활하시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했지만 그분의 시선은 자기를 향해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셨지만 그 일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녀로서 그 지위를 잃었기에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생의 그 순간들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온 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외치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제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무 고맙지만 너희들의 눈물이 지나기에 너무 귀하지만 나를 봐서라도 나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바라봐 주지 않겠니? 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에 더욱 안타깝지만 너희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의 고통과 그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멘. 이것이 처음 설교 때 던진 그 질문의 답입니다. 그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이벤트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 20살 때 코로나가 심했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집에서 봤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기독교 모임도 못 나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니까 제 신앙이 계속 푹푹 죽어가지고 내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좀 봐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보고 내 신앙을 다시 올려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바쁘고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이라이트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제 구글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거 하이라이트
이제 모아놓은 영상을 틀어가지고 예수님 이제 채찍질 당하시는 하이라이트,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하이라이트, 예수님 이제 울부짖는 하이라이트를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엄청나게 한심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보면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겠다. 어떤 기독교인이 자기 신앙 떨어졌다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당하고 온갖 고통당하는 장면을 웃으면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엄청난 한심함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진지하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시즌이 되면은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코너들을 많이 가집니다.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거리들을 진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이라이트를 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장면을 보신다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셨던 그 말을 하지 않으실까? 얘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얘들아, 나를 위하여 아유 불쌍하다 하지 말고 내 시선을 좀 봐줘 얘들아. 내 마음을 좀 봐줘 얘들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있을 때 무엇을 받는지 너희가 그걸 좀 봐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사순절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 함께 묵상하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컴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묵상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이 영화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엄청나게 막 왕가 사는 남자처럼 막 천만 영화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화제가 된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2024년에 이 영화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좀 믿을만 하죠. 네. 제가 2024년 때 인스타그램 광고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 칸 영화제 대상 이 광고를 보고 바로 표를 끊고 영화관으로 가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일단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뭐가 보이나요? 잠깐 장면을 보세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보여요?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담벼락이 있고, 그리고 담벼락 앞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수영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초대해서.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입니다.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 세계 2차 대전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끔찍하게 학살한 그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독특해요. 수많은 영화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단 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얼굴이 이 영화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영화는 오로지 뭐만 집중하냐면 홀로코스트 수용소의 소장인 루돌프 헤스의 집이에요. 여기가 루돌프 헤스의 집에서 벌어지는 재밌는 일들만 2시간 동안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웃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원을 가꾸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영장에서 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2시간 동안 보여줍니다. 영화가 참 기괴해요. 2시간 동안 그냥 한 독일인 가족이 정겹게 노는 장면을 저는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이 영화가 더 기괴한 것은 이 가족들이 정겹게 시간을 보내고 정원에서 그 꽃들을 가꾸고 수영장에서 놀고 그리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서 유대인들의 소리가 들려요. 홀로코스트 앞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이 장면 하나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루돌프 헤스 소장의 아들이에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에요. 근데 뒤에서 유대인들이 도망치다가 잡히고 비명 지르고 이런 소리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천진난만한 듯 아는데 모른 척하는 듯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계속 놀 뿐입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감독이 영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감독은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들과 이런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 루돌프 헤스의 가족처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일이 아닌 듯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감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파테이아인 거죠. 아파테이아. 세상 일에 관심 꺼라. 그냥 너의 삶에 집중해라. 아파테이아. 너의 삶도 충분히 힘들지 않느냐? 너의 삶에 집중해라. 아파테이아인 거죠.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홀로코스트를 담벼락에 둘 루돌프 헤스의 가족처럼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찍어서 올리고 우리는 재미난 찬양, 재미난 집회하면서 와 한국교회 부흥이다. 와 한국교회 청년세대 일어나고 있다. 와 한국교회 대박이다. 홀로코스트를 담벼락에 두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애써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애써 기도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적언의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아닐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파테이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벼락 너머에 무엇이든지 당신이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벼락 너머 그 고통당하는 이들에게까지 함께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컴패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피아노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이제 저는 혼자 여기 송도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송도 가운데는 정말 아무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기 21학번 이하들은 알겠지만은 그때 당시 송도에 있었던 것은 RA들하고 그리고 MK들밖에 없었어요. 외국인 유학생들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송도를 혼자 산책하는 걸 또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일기숙사 기도실 여러분들 있는 거 아시나요? 일기숙사 기도실에 그 기도 노트를 넘기다 보면은 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기도문도 쓰고 제가 거기서 밤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 캠퍼스 라이프가 이럽니까? 하나님, 저 정말 기대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대했는데 1학년 내내 통으로 날려버리고 2학년 돼서 들어왔는데 여전히 코로나 심하고 이게 뭡니까 주님? 하나님, 저 여기서 너무 외롭고 저 여기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계신지 사실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날도 제가 그렇게 일기숙사 기도실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제가 눈을 감고 일기숙사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며 나아갔을 때에 일기숙사 기도실을 덮고 있는 이 벽이 정말
점점 반투명해지고 반투명해지고 반투명해져서 이 벽이 어느새 투명해져서 저 연세대학교를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깜깜하던 밤의 연세대학교를 제 마음에 비추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자녀야, 그래 너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 나의 자녀야, 그래 너가 많은 아픔 가운데 있지. 그런데 눈을 들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도 봐주지 않을래? 저 연세에, 저 아픔 많은 연세에 나의 이름을 몰라서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의 이름을 몰라서 너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있는지도 알지 못해서 울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 저는요, 송도를 지날 때면은, 밤마다 송도를 산책할 때면은 이 깜깜한 밤하늘이 항상 제 마음을 후벼팝니다. 이 깜깜한 송도의 밤하늘이 항상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픔 많은 연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픔 많은 연세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저는 서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연기연 대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연세대학교 기독학생사회가 무너졌는데 제가 부흥의 불은 되지 못하겠지만 제가 그 불이 지펴지는 불쏘시개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쏘시개 하고 저는 사그라져서 없어지겠습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부흥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신앙오티도 하고 좋은 선배들도 만나고 그런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만족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아직도 아픔 많은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당하는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크리스틴 채플 이 한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크리스틴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면 연세가 보입니다. 청년들이 보입니다. 이 나라가 보이고 열방이 보입니다. 이 깜깜한 밤하늘이 보입니다.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합동 기도 모임 예배들이 있을 거고 개종한 예배들이 있을 거고 이 크리스틴 채플에 예배가 끊이지 않을 텐데 가끔은 저 통유리 너머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합동 기도 모임 가운데 나아가고 단과대 기도 모임 가운데 나아가고 선교단체로 기도 모임으로 나아가고 여러 가지 삶과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유익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4명의 기도자가 차례대로 또 기도를 계속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위하여, 캠퍼스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향한 컴패션에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향한 컴패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방, 고통당하는 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본 그 환상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 환상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크리스티 채플이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불투명해지고 반투명해지고 반투명해져서 그 담벼락들이 사라지고 그 아픔 많은 이들을 향한 그 시선과 마음을
내 안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